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5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호세아는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고 그녀는 임신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불러라. 잠시 후에 이스르엘의 피 흘림에 대해 내가 예후의 집을 처벌해 이스라엘 왕국의 끝을 낼 것이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계곡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부러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고멜이 다시 임신해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로 루하마라고 불러라.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나라에는 긍휼을 베풀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로 루하마가 젖을 떼자 고멜은 임신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 암미라 불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측량할 수도 셀 수도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의인, 정직한 자 이런 의미가 담겨졌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를 위해 날마다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분, 이와 같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십니다. 안전한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셔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 속에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진짜 행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갈 때 우리는 약속된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신명기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름이죠. 호세아가 이 예언서, 호세아서라는 이 예언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과 그리고 호세아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는 왜 이 호세아서, 이 예언서를 기록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그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의 분명한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썼는가라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 예언서를 썼었을 당시에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파악해야만,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역사적으로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55년에서 723년 요 사이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인, 이 마지막 왕인 동명이인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통치 말기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때, 바로 그 사이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가 처음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로서, 이때는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이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흥을 이루고 있었던 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 때 그 죄를 책망치 않으시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 개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라고 나오고 또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그 통치 말기 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크게 부흥을 이루고 있었던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같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번영은 오히려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적인 이기심에 따른 극심한 종교적 또는 도덕적 타락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깊은 타락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징조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때인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또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내적으로 부패했고 외적으로는 적군들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던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 북이스라엘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부흥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큰 위험과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언제 꺼질지 모르는 등불이었습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이 위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문제가 없을 것처럼 정말 부족함 없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부흥을 이루며 살아왔지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고 있는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회개 촉구의 메시지를 그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도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죄악들을 더욱더 일삼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시 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뇌물과 조공으로 그들의 환심을 삼으로 이런 국가적인 멸망의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나라를 의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아수르를 의지했고 또 편의에 따라서는 애굽이란 나라도 의지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받기 위해서.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이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헛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 있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물질이 많아도 그것은 결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가 넘어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만을 축적했습니다. 뭐 불법을 행해서 돈을 얻건 그런 건 상관치 않았습니다.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됐습니다. 부만 열심히 축적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부터 자주 섬겨오던 바알과 이방 나라들의 각종 우상들을 들여와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가증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을 찾아다니는 그 행위, 지금 이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깨우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해서 자신들도 그 죄악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부패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큰 부흥, 경제적인 부흥, 정치적인 부흥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 안에는 썩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호세아는 경고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고자 바로 이 호세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패역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즉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심판의 예언을 하십니까? 그것은 정말로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멸망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언의 진짜 목적인 것이죠. 심판 예언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우리의 간절함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받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찾습니까? 그리고 그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의 삶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의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공로로만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점점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이 모든 복을 누렸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번영 또한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에 정직히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절로 부흥이 임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는 죄악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지혜롭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삶에 크게 임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즘 새벽 예배 때의 말씀을 우리 사무엘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금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겸손한 사울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여서 감동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도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점점 교만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자 힘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교만이라는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그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만의 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멸망입니다. 사울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사울의 교만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사울에게 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풍성히 누리되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사단은 더 크게 역사합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 중심대로 살아가도록 사단은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은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배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역사의 반복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역사의 반복인 것입니다. 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다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던 때이지만,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심각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 가운데 빠져 살아갔던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스스로 자부했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들으려 하지 않았고 기쁨으로 순종하려 하지 않았던 그들의 그 죄악은 결국 멸망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한 가지 더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고멜이라는 여인을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로 맞이하라 라는 이런 명령이었던 것이죠. 부르심의 명령과 함께 또 한 가지의 명령, 고멜이라는 여인을 맞이하라. 그런데 여기서 고멜이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것도 어떤 여자라고 말합니까? 음란한 여자다라고 이렇게 고멜이라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마음의 음란함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행동화된 음란을 의미하는 것이죠. 행동으로 짓는 음란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복수로 사용되어졌는데 무슨 말이냐면 음란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음란한 여자다. 그 음란한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음란한 행위를 직업으로 삼는 창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멜이라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고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로서는 참 난감한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그 여인을, 그 음란한 여자를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3명의 자녀를 낳게 되죠. 우리가 이 사건만 보면 참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께 따질 법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왜 굳이 나에게 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에 걸림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멜이라는 여인 때문에 자신이 겪게 될 어려운 일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안전하게 머물던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정착해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곳에서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안전한 곳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 위험한 곳, 내가 인도하는 그 길로 나아가라 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전한 곳, 그 편안한 것을 포기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집을 떠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도적대들에 의해 모든 재산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순종할 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고백하고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 뜻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이 명령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 물어볼 수는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물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가장 먼저 내가 얻을 유익과 손해를 계산하고 유익이 된다면 순종하고 손해가 된다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쪽짜리 순종만 해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스스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온전한 순종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은 모두 다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호세아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왜 저 음란한 여자와 혼인을 해야 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이 분명하신 메시지가 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믿었던 것이죠. 신학자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멜과 결혼했다라는 이 사건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실제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물론 호세아 선지자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지만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여인이 실제로 결혼을 한 사건이다. 아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거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건이든 상징적인 사건이든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호세아서는 이런 일들을 이 예언서에 기록했는가? 그리고 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음란하게 행했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바로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고멜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고멜은 분명 음란한 일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혼인을 했지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호세아의 품을 다시 한 번 더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죠. 너 돈을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호세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 스스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고멜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지금 나를 떠나 있다. 지금 영적인 음란, 영적인 간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부른다. 우리가 10절과 11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1절 말씀은 갑자기 분위기가 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비록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가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고멜과 같이 완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잘해서 내 공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란 단어가 이런 의미입니다. 미리 알려주다. 그러니까 고멜의 사건을 통하여서 미리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의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것인데 호세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고멜과 같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들 죄인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계속해서 배신하고 반복해서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멜과 같이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죄악은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고서는 그 어느 곳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멜과 같은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인해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런 우리조차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죄악됨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또 호세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렸던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정말 그 은혜에 계속해서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멜은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멜이 낳은 세 자녀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결혼은 이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 없는 음란한 여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내로 맞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나 계속되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3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각각의 이름은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입니다. 이 세 자녀의 이름은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과 그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흩으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두 번째로 루하마라는 이름은 긍휼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차례대로 각각 세 자녀의 이름들은 모두 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 나라와 같이 취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저 백성들을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우리는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울처럼. 북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언약의 관계를 청산하시겠다라는 가장 처참한 저주의 선포가 가장 마지막에 했던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멜이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젖을 뗀 후에 세 번째 자녀를 낳았다 라고 말하죠. 두 번째 딸을 낳은 이후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부모가 출산한 아이에게 약 3년 동안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호세아의 두 번째 자녀인 루하마와 세 번째 자녀인 로암미 사이에 최소한 3년, 많게는 4, 5년의 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터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참고 인내하시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참고 기다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처음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백성들은 그 첫 번째 경고에 정신을 차렸어야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경고에 정신을 못 차리죠. 두 번째 또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경고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가장 무서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 심판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되죠. 그 각각의 사이에는 분명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들은 이미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경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또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에서, 심판의 길에서, 징계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루하마, 로암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무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고집을 부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끝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만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까? 멸망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복에 관한 말씀이건 경고에 관한 말씀이건 모든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는 단순히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외침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호세아의 핵심,
비록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너희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무엇도 외칩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짜 그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는 것이죠.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징계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목적은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온전히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10절에서 11절까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엄격하시고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죄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때는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며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회개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는 것이죠.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가 있을 때 분명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는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죠. 밧세바를 통하여 난 첫 번째 아이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것이 죄에 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가 부르심을 받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번영했던 가장 휘황찬란했던 때였지만 오히려 모든 것이 가장 부패했던 때였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멸망의 길과 심판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동시에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너희들은 다시 내 은혜 안에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항상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고멜은 바로 죄악된 북이스라엘,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